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미국에서 지키는 마더스데이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고 대형 마켓은 물론이고 소형 마켓까지 마더스데이 이벤트를 수없이 준비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리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 다음 달 있는 파더스데이에는 그렇게 별로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약이 올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어머니가 유대하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국의 절기로 어버이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이 어버이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어버이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죠. 그러나 보통 어버이 하면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들은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을 하십니다.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넉넉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아버지가 서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쓴 아빠라는 시 가운데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와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문의 아버지라는 뜻은요, 아비부자라는 것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죠. 두 도끼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식과 아내를 도끼로 찍으라, 이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도끼를 양손에 들고 밖에 사냥을 나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이 바로 아비부자의 두 개의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가정을 보호하는 울타리과 동시에 투사와 전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내 자녀로 하여금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만들어주고 그 목표에 이르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안내자가 바로 아버지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아버지들이 외로워하는가 하면 그 자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아버지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식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 모르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이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닮아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지금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아버지라는 분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게 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그 이유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점의 농도가 진하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울음은 어머니의 울음보다 10배나 더 클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자식들의 그런 마음 속에 속으로만 운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하고 권위를 갖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신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아버지,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큰 이름이다. 돌아가신 뒤에야 생각나는 뒷동산의 바위 같고 또 느티나무 같은 우리들의 아버지. 자식들에 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이 지금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아버지가 나옵니다. 먼저 구약의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대표적인 2 아들이 다윗과 솔로몬과 압살롬입니다. 2 아들은 여러모로 비교가 됩니다. 솔로몬은 그런대로 효자입니다. 다윗이 후계자로 여길 정도로 모범적인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근심덩어리였습니다. 결국에 아버지께 반기를 들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댄 천인공할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 의해서 쫓기는 몸이 되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압살롬이 토벌꾼과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의 운명을 건질 수 있는 참 위대한 일을 했다고 대항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지만 원수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들의 왕 원수가 죽었다고요. 이 말은 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천벌을 받았으니 고소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비 다윗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정작 그 패역한 아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엄청난 피해의 당사자이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1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인공노할 짓을 한 아들이 죽었지만 몹시 슬펐습니다. 진심으로 괴로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고 슬퍼하며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반기고 기뻐했지만 아비를 대신하여 아비를 죽이려 했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나라가 시끄럽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지만 다윗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버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에게는 아무리 부려막심한 아들이라도 그 역시 다윗의 사랑스러운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을 만큼 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효자나 불효자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효자만 끔찍하게 여기는 분이 아버지들이 아닙니다. 비록 불효자라도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어떤 행동을 했던지 간에 무슨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직 자식의 건강과 안전을 더 염려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아버지를 배울 수는 없지만 살아계셨을 생전에 제가 전화를 드리게 되면 아버지의 질문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는 일은 잘 되냐고요. 그리고 얘들은 건강하냐고요. 그러시면서 몸 건강하면 된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리들은 걱정하지 말고 잘 살고 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크게 성공했다거나 출세를 하지 못했어도 그 아버지는 괜찮았습니다. 오직 하루를 건강하게 잘 살고 일하고 기뻐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끝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셨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바로 자식이 이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바로 다윗, 그리고 또한 그 다윗을 키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 한 분을 신약에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다짜고짜 유산을 내놓으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게 보겠노라고 해서 아버지는 그 요구대로 유산을 물려줍니다. 유산을 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화랑방탕하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를 먹어야 하는 인간 이하의 비참한 인생으로 돌거나 버리자 그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자니 차라리 아버지의 품꾼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하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굶기지는 않으시겠지.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대물을 잠그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보손발로 튀어나와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다 탕진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커다란 손해와 상처를 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그 아버지는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기는 물론 춤을 추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랍니다. 그동안 이 아들 때문에 졸였던 마음, 아팠던 마음, 손해입은 것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바로 이 아버지,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라도 그저 주고 싶으십니다.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반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는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한도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고도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으로서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시고 우리만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이런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아가 불쌍한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시험을 잘 치러도 성공을 해도 재밌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만큼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가 되면 그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만 아버지의 이름을 무려 170여 번이나 불렀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던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야 그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가정에 모셔야 내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안정된 가정과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세상의 종말은 아버지와 자녀가 등을 주고 사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입지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유가 살아나야 가정이 안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버이를 먼저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버이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자들의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의 대상이 보통 누구라고 말하느냐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른 열에 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섬기시는 어버이가 계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섬겨드리고 싶어도 옆에 계시지 않는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길 어버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어버이 되신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어버이가 되십니다. 그 어버이를 높여드리는 것이 한없이 끝없이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